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인데 사라하고 10살 차이가 나니까 아마 이때 사라의 나이가 65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65세 된 사라에게 내가 보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65세 이상이 되었는데도 여러분의 남편이 내가 보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하면 무척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한 것은 그냥 단순히 아내의 아름다움을 찬사한 것이 아니고 잠옷 심각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내가 너무 예뻐서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는 애굽 사람들이 야, 이는 그의 아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이고 그 아내를 내가 취하자. 그렇게 할까봐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우려는 현실이 됩니다. 12장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사라가 정말 예쁘기는 예뻤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 이르자마자 그냥 사람들이 저마다 이번에 우리 동네에 들어온 그 여자분 봤냐고 그러면서 무지하게 이쁘더라면서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이나 SNS가 발달이 되어 있어서 사진 한 장 그리고 영상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시대이지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로지 사람들의 입소문이 유일한 전파 수단인데 얼마나 예뻤던지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금방 애굽의 왕인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후히 대접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아내는 바로의 궁으로 끌려가고 아브라함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2절과 13절에 고백한 그대로 이는 그대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너무 예쁜 아내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왜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릅니다. 흉년을 맞아 이삭이 그랄로 간 것은 애굽에 내려가는 길이었거나 일단 그랄에 머물다가 상황을 보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루어 주실 약속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교회와 동네에,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당장의 좋은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내를 빼앗기는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자식을 기다리다가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까 사라가 자신의 여종에게 들어가라고 했을 때 들어갔다가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또 그랄로 가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또 아내를 빼앗기고 나중에는 그랄 왕인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든 허약하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또 자신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쉽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취했다가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저질렀던 잘못을 그 아래서 동일하게 저지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약한 부분에서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의 부분에서, 명예와 권력에 약한 사람은 그러한 부분에서, 이성에 약한 사람들은 이성의 부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다시 약속을 주시고 확증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잘못할 때는 책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오늘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오늘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순종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틀림없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순종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말씀에 이삭이 순종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아내에 대하여 묻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남의 아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옆에 있으면 있는 줄 알면 되지 뭘 그렇게 물어봅니까? 왜 그렇게 누구냐고 물어봅니까? 혹시 저희 교회에도 누가 오시거든 처음부터 너무 큰 관심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편안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가 집사람과 같이 동네를 이렇게 가는데 아는 분을 만나서 제가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고 그분이 저한테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숨도 안 쉬고 제 집사람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인사를 하시고 옆에 있는 분은 누구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린다거나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곳 사람이 이삭에게 옆에 있는 분은 누구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이삭이 하는 말이 그는 내 누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뭐가 이렇게 계속 아리답습니까? 사라도 아리답고 리브가도 아리답고 좀 자신이 없으면 덜 아리따운 분하고 살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아리따운 분하고 살아서 이렇게 힘들어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렇게 똑같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안 다릅니까? 어쨌든 이삭은 리브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하여 아내를 아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한 것입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한 것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틀림없이 아내인데 누이라고 합니다.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이삭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곳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당장 우리의 눈앞에서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고 또 휘둘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죽음과 사람과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이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죽음과 사람과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인간의 생, 사, 화,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살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것,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순간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연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본문 8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
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불러 말합니다.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아비멜렉이 한 말로 보았을 때 이때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은 그냥 껴안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누가 봐도 부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삭이 대답을 합니다.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책망하고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 일이 해결된 것 같지만 사실은 부끄러운 대목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죽는 것이, 그리고 사람이 두려워서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했다가 이방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혼이 납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은 것처럼 책망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책망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책망받아야 할 부분을 책망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거짓말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취하는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 잘못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책망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12절에서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의 전공은 농사가 아닙니다. 목축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할 때 이 본문을 택하면 신방을 받는 분들이 무척 좋아하십니다. 왜 좋아할까요? 우리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100배, 100배,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12절은 분명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 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복을 받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기복신앙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터부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를 얻을 수도 있고 거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웁니다. 시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는데 시간과 힘을 낭비합니다. 다른 사람이 판 우물을 막는 것은 나쁜 일이고 부정적인 일이고 생산적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기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부정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한 일에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과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이 지금 이삭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이것은 물이 귀한 당시 사회에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인 아비멜렉은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그들의 모든 행위가 부당합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온 외부인이 자신의 땅에 와서 너무 농사가 잘 되고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 것이 셈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우물을 메우는 것은 정말 치사하고 졸렬한 일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삭에게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고 책망을 했던 아비멜렉이 내가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를 떠나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강한데 왜 떠납니까? 약하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겠지만 지금 이삭이 더 강한데 왜 떠나겠습니까? 분명히 아비멜렉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고 했습니다. 왜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합니다. 이삭이 떠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자존심 때문에 떠나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절대 못 떠납니다. 절대 못 놓습니다. 이삭은 떠납니다. 그들보다 크게 강성한 이삭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에 거주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샘 근원의 문자적인 의미는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콸콸 솟아나는 샘 줄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물이 귀한 지역에서 비가 오면 모아두었다가 물을 써야 되고 물이 고이면 물을 써야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지역에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콸콸 솟아오르는 샘 줄기를 발견한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에게 와서 시비를 겁니다.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세상에 분명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얻은 샘 근원인데 자기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면서 한판 붙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팝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삭이 바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종들이 팠습니다. 어렵게 팠습니다. 그리고 판다고 해서 물이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자기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아까 아비멜렉이 내가 우리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우물을 파고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물 때문에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판 우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이 판 우물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싸우다가 인생의 귀한 시간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싸우지 않고 양보합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러한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물 놓고 싸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29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어떤 믿지 않는 이웃이나 친구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내가 쭉 봤는데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면 왜 오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에 의해 100배나 얻었고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이삭의 양보일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싸워서라도 빼앗아서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논리에 비추어 이삭이 한 결정과 행동은 바보 같은 것입니다. 틀림없이 자신들의 종들이 판 우물인데 우리 거라고 하니까 양보하고 다른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툼이 일어나니까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서 우물에 대한 분쟁은 전쟁을 불사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물을 양보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 먹다가 내가 배가 불러서 다른 사람한테 야, 너 먹어 이렇게 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걸, 그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사실은 싸워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 지켜야 할 그것을 이삭은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물보다 더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물보다 더 믿을 만한 뭔가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물을 포기하지 못합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과 인정과 성취가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물을 놓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맹렬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 간의 관계가 다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우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 그 우물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삭은 우물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양보할 수 있었고 마침내 아비멜렉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